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늘 인사했던 것처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편안한 길보다 생명의 길을 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편안한 길보다 생명의 길을 갑시다. 아멘.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중에 교회에 작업할 일이 있어서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신앙생활 하실 때 늘 하셨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신앙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이 있으면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보는 거야. 사람을 보지 마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교회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그 본이 되는 모습대로 살아낸다면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교회 안에서 마음 상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예수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 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자라면 지금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본대로 행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만 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먼저 본대로 살아보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삽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본대로 사는 그런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이 세상의 것을 원하고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그런 신앙,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20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나누고 있는데 수요일에 이 사도행전 말씀이 지금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2차 선교 여행은 양육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에 갔던 지역에 양육을 목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차 선교의 반환점인 루스드라 지역에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길을 누가 막았습니까? 사람이 막은 것도 아니고 악한 영인 사단이 막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셨는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큰 유명한 성읍인 이 빌립보 지역에서 최초의 교회, 유럽 지역의 최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아마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처소를 찾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만난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그 루디아 집에 최초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날 나눌 말씀이지만 그곳에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아가 계속해서 그 귀신 들린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바울의 일행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니까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질을 당하고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한마디 불평불만 없이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그 옥문과 착고가 다 풀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을 이루신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있었던 간수의 집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굳건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 서두를 나누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0여 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바울이 감옥에 gat혀서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 성도들이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가 10수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이 세속에 물드는 모습 때문에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서 감옥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지금 우리에게 이 권면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대로 행하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잘못된 신앙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시민들은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특별하게 로마의 법 아래 통치가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시민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굉장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우리가 지금 시민, 또 백성이라고 쓰는 이 단어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의미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민, 이 백성의 의미가 요즘 단어로 우리가 굳이 찾아본다면 서민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서민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에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서민이라는 단어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이전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흔하게 쓰는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 이 성자가 김이박 이것을 나타내는 성이라는 의미인데, 당시 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만이 어머니로부터 성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무슨 의미냐면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이 없었습니다. 그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이 평민을 부르는 말이 뭐였냐면 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자는, 이 갑골 문자, 이 서자의 의미가 뭐냐면 굴 속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 사람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 의미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이라는 뜻으로 쓰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 서러운, 소외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이 이조판서인 아버지와 또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호영호지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홍길동을 뭐라고 불러요? 서자라고 부릅니다. 이 서자, 그 서러운, 외로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민, 백성, 이 의미와 지금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상도들이 갖고 있었던 이 시민의 의미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의 신분 구조를 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민, 자유인, 노예로 구분이 됩니다. 그 로마 시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채 4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 시민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정치에 참여하고 원형 경계의 그 검투사의 경기를 보고 모든 그 법적인 특권을 누리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자유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시민권을 얻는 거였어요. 이 자유인들이 시민권을 따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로마 군인으로 21년간 복역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큰 돈으로 시민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시민이었다,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바울의 아버지가 큰 돈으로 그 시민권을 샀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의 의미가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긍심이 있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인 이 빌립보 사람들은 굉장히 큰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살지 않지만 나는 로마법에 지금 접촉되어 그 권위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로마 황제가 주는 것, 그것을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 이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이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에 살고 있지 않지만 다른 지역인 빌립보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법 아래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2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민권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시민권의 의미가 뭐냐면 이 시민권은 헬러 폴리튜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국가나 정부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거기로부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하늘에 있는 정부,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면 여러분, 모든 국가는 왕이 되었든 대통령이 되었든 총리나 이런 최고의 수반이 되었든 그런 자들의 통치를 받는 것 아닙니까? 모든 시민들은 그렇게 통치자들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로마 시민이 로마 황제의 그 말에 따르는 것처럼, 로마법에 적용되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큰 죄가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지만 살인을 하게 되면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영모죄입니다. 살인죄는 자기의 목숨만 잃으면 됩니다. 그런데 영모죄를 저지르게 되면 삼족을 멸하는 아주 큰 중죄였습니다. 그게 영모죄 아닙니까? 영모죄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 큰 근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모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까? 바울은 지금 하늘의 시민이 아닌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돈이라면, 명예라면, 또 부모나 자녀, 또 취미, 직업이라면 그것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사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신은 누구십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한 것,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술 취하지 않는 것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선한 일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 안타까운 소식들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 시민권의 의미는 뭐냐면 현재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가 하늘에서 시민권을 얻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곳,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내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의 의미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뭐냐면 죽어서 가는, 내세에 가는 나라,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영원한 생명,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따라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미 예수님 시대 때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현재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살아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기 전에 천국을 경험해야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야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도 정말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현재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시민권에는 이 특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느냐? 여러분, 로마 시민이 특별한 권리를 가지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또 착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승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라는 그 의미로는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동일한 의미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로 속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이미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특권이 뭐냐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이미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나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지금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낮은 몸, 비천한 몸, 죄에 물들고 약하고 병들고 마음은 원하지만 행함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뵙고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그 특권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특권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특권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등바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이 놀라운 역사가, 그 은혜가,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권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던 것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것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분명한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그 특권을 누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